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고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는데 그 뜻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그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구원하고 그들을 다 살리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거나 실수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100% 완전히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은 100%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노력을 하지만은 정작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나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해 주셨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심으로 죄를 대속해 주셨죠. 이제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누가 믿느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만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끝낼 일인데 100% 성공적으로 끝낼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온 천하에 다니면서 해운대만 다니면 안 돼요. 부산만 다니면 안 돼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그 일을
동력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면 주님이 하시는 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력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같이 주님과 함께 일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신앙생활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밤낮 그냥 축복만 받겠다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신앙이 자라나질 않아요. 아주 이기적이거든요.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예수 믿어서 사업 잘 되고,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이거는 세상 종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열심히 전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러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신앙은 저절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도 세게 하고요, 신앙생활의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주신 복 너무 많아서 감사나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나도 이루어 드릴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주 신앙생활이 그냥 헌신적이고 아주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그게 아주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복음을 전하라. 세 번째로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선교사 대회를 해도 이렇게 잔치를 할 때 기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갔을 때 아마 그 천국에서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아마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 모였을 때 얼마나 흥분을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라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주님 맞이해가지고 천국에 딱 모였을 때 그때 가만히 덤덤히 이럴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전체가 그냥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런데 그 잔치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 수 있지만은 신앙의 지조를 지켜느라고 박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를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아멘.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선교사들과 같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선교지에 나아가서 자기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찌 상급이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철저하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8절에도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를 썼잖아요.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은 상을 주시겠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렇게 그냥 전도하는 일에 충성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후원하고 충성하는데 그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십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현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는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자살률도 1등, 술 섭취량도 1등, 1등이 많아. 1등을 좋아하잖아요. 하여튼 고약한 짓을 하는 데는 1등이에요. 복 받을 짓은 하지 않고 망할 짓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에 아주 그냥 가장 인기가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지금은 미국보다도 한국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인기가 대단해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이 나라가 그렇게 복받을 짓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이 덤으로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부산 시민들이 부수용롭기 때문에 복 받는 걸 이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몰라. 이 부산이 복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네? 수용롭교회 때문에 복 받는 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일도 힘들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도 힘들어요. 그러므로 때때로는 IMF를 맞이하듯이 어려움이 와요. 그러나 끝까지 주의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들어도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니까 내 일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럽게 드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하시는 일에 동력하려고 하면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장차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가 안 돼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히 누리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그냥 한순간 받는 고난이에요. 한순간. 그러나 천국에 가서 받는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주님과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양자잖아요. 양자. 법적 자녀예요. 법적 자녀.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영광을 받는데요. 영광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게 아니냐. 아멘? 그러나 고난은 잠시 당하는 거예요.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은 영원히 천국에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것.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잠시 당한 고난과 영원히 누리는 영광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주 100%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했으니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민족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예수 믿게 한 후에야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까지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못하고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다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으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아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하기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전도만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전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말씀을 다 가르치고 그들을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지상 명령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은 수의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첫 번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 재간이 없어요. 자기가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선교사님들 지금 100여 명이 와 앉아 있습니다만은 저분들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의 삶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무른대교에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선교지에 가서 일하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편찮아도 돌봐드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갑자기 귀국을 해서 참 부모님 세상 떠날 때, 운명할 때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고 그 아픈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무조건 순종을 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 없이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선교지에 나가서 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목숨까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달게 받을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아니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까지라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예?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 싫어하고 고난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는요, 의사로서 얼마든지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만은 선교지에 가서 얼마나 희생적으로 고생하는 분이 많은지 몰라요. 대학 교수로서 얼마든지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지만은 그 교수 자리를 내놓고 큰 못 사는 나라, 그 힘든 나라에 가서 선교사로 일하는 분도 있어요. 또 평생 교수로서 사시다가 은퇴해가지고 이제는 연금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지만은 그를 지금도 그냥 선교지에 나아가서 젊은이 이상으로 나이를 잊어버리고 그냥 열심히 뛰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참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몇 년 지나다가 보면요, 호주머니가 두둑하던 사람도 다 떨어집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원하는 게 평신도들에게 평신도 선교사들에게 얼마나 갑니까? 기적 속에서 살아요. 기적 속에서. 완전히 기적 속에서 살아요. 제가 요새 선교지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저분들이 저보다 더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고 얼마나 호강을 하면서 목회를 합니까? 그러나 선교지에 나아가 있는 분들, 그 특별히 밀림 속에 갔거나 아주 못 사는 나라,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가 있는 분들, 저는 그곳에 가서 한 일주일 있는데도 얼마나 힘드는지, 그곳에 가 있는 것 자체를 저는 산순교라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나라에 가서 현지인과 아예 결혼해버려가지고 아예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선교 역사에 남을 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어찌 우리 선교사들에게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걸 포기하고 그 못 사는 나라, 못생긴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면서 선교사로서 정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이 말씀대로의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다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아예 고난을 아예 그냥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참 우리 선교사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다 포기한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 선교사들 간증할 기회를 주면요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눈물바다가 될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선교사들이. 왜 우리는 참 제자의 삶을 살 수 없습니까? 두 번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만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참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기까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을 오순절날에 받은 다음에 그들의 삶을 보세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해요. 그냥 목숨 걸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그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가는 곳곳마다 제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생겨나고 그렇게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거기 제자가 많아졌다는 그 말을 잘 보셔야 돼요. 평범한 성도가 많아진 거 아니에요. 제자가 많아졌대요. 제자가. 그래서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보세요. 제자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수영로 교회도 참 제자가 된 성도가 몇 명이나 되느냐, 그게 문제예요. 제자들과 의논을 했지 평신도과 의논하지 않았어. 제자들과 의논을 했어요. 그래서 7명의 집사를 그 중에서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했어요. 우리 수영로 교회가 한국 교회의 모범적인 교회로 이렇게 성장하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대부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제자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은혜 받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시간 다 시원하게 바닷가에 가 있거나 선풍기 앞에 앉아 있겠죠.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제자가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선교사가 된 우리 140여 명의 우리 선교사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